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3절에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절 전주죠. 부활절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갖 이제 고초를 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한 주간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생전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밖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거룩한 곳,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펴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21장 5절을 보면 시온 딸에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입성할 때 이런 행차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왕이 그 왕의 도성에 오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왕이 그 왕의 도성에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타락은 뭐냐면요, 타락은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회복은 뭐냐면요, 왕이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왕이시죠. 그렇죠? 늘 왕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타락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된 모습도 보여줘요.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도 예루살렘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21장, 계시록 21장인데요. 본문을 접어놓고 계시록 2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로 9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예루살렘 성과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4절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5절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의 세계로 주께서 돌이키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한때를 모든 교회는 소망하고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과 은혜와 이 축복의 한때가 오리라. 생명수 샘물을 너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앉으셨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렇게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이 넘치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리라. 놀라운 회복의 길이 열리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왕의 도성으로 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이 보좌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니죠. 우리한테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에 오시면 안 되고 예루살렘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특정한 어느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주님 모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뭐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특히 지성소는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죽어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죽어요 들어가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고 주의 보좌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보좌에 어느 분이 앉아 계시는가? 내 안의 보좌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참된 목자가 되시고 참으로 나의 왕이 되시는가? 나의 주가 되시는가? 내가 주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가치롭고 가장 기쁜 삶인가? 참으로 그러한가?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참으로 계시다면, 내 안에 참으로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자막을 통해서 보실 수 있죠. 한번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건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막 이렇게 막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리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입에서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기쁨이 막 넘치게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희 안에 넘치리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수 같은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 이게 믿는 자가 누리는 세계죠. 그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자꾸 이렇게 나오고 우리 이 세계를 사모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채워진다고 넘치게 된다고요? 우리의 보좌에 참으로 주님을 모실 때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목자로 삼고 참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모실 때라야 왕으로 모실 때라야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실 때 생명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이 보좌에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돈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고 인간적인 사랑이 중심이 되고 인간적인 사랑도 꼭 어떻게 되냐면요. 꼭 실망하고 상처받게 돼 있거든요.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권력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회복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입성을 이제 하신 다음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이제 21장으로 다시 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막 내쫓으세요. 성전에서. 왜요? 성전인데 뭐가 중심인 거예요? 물질이 중심이에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집어 엎으세요. 다 내쫓으세요. 탐욕에 물들어 있어서요. 그걸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더러운 걸 씻어내시는 거예요. 왕이 오셨는데 하신 일이 뭐였어요? 그걸 씻어내신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참으로 어떻게 주님을 우리의 보좌에 모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더러운 것을요 씻어내야 됩니다. 네, 앞으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기간입니다. 회개하는 기간이고요. 대개 이 고난 기간에는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이렇게 씻어주시죠. 그렇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결론적으로 우리 어떻게 깨끗게 하셨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렇죠? 부활주일에도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앞으로 한 주간 뭐라고요? 깨끗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요? 많은 이들이 막 겉옷을 깔았대요. 여러분 누가 올 때 겉옷 깔아주신 적 없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벗어가지고 아버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근데 아버님이 정말 참 너무나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지만은 제가 겉옷을 깔아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도 왜 이러냐고 이럴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이 겉옷을 깐다는 거는요, 이건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엄청나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나를 낮추고, 그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을 깔아서 드린다는 거는. 겉옷을 두 겹으로 입은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두 겹으로 입지 않은 이상 이걸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옷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도 이 겉옷을 깔아드렸다는 거는요, 그만큼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들이 그만큼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고 이스라엘 왕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드리고 이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림 많죠. 그죠? 그림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이 많아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게 많은데 동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이렇게 착 깔리고 이런 어떤 그림 있죠.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인 거예요.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겉옷은 신분도 나타내고 나의 보호막이기도 하고 이거는 어떤 존재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 겉옷을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돌려줘야 됐어요. 이거를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입고 잘 게 없으니까 이게 이불이랑 똑같거든요. 이 옷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만큼 이렇게 겉옷을 깔아서 이렇게 드릴 만큼 막 밟고 가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높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건요, 우리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면 누가 종이 되는?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고, 우리를 먼저 희생하신 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찬양 있죠. 그죠? 이거 끝나면 한번 틀어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이 찬양을 받아들이는 이런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있죠. 주님을 우리가 지극히 높여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가 자기도 뭐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근데 그냥 걸어 들어오시지 않고 뭘 타고 오냐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거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돛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요, 솔로몬도 노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걸 왕의 노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스가랴에서는 나귀라고 되어 있고요, 혹은 나귀 혹은 노새, 이런 나귀와 노새는요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별로 멋있지 않고 유대 사회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거예요. 가령 로마의 황제나 무슨 개선 장군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나귀를 좀 보기 어려운데 여기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중국 분들은 아마 나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골에 가면 많아요, 나귀가. 저도 한번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중국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귀를 처음 봤습니다. 나귀는요 일단 좀 짧아요. 다리가 좀 숏다리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타고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귀는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좀 키가 이렇게 작고요. 다리는 짧고 머리는 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대신에 힘이 좋아가지고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지만은 멍에를 매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말은 멍에 잘 안 매요. 말은 빠르고요. 나귀는 대신 힘이 좋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종을 상징합니다. 더구나 뭐냐면 새끼 나귀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어요, 이 나귀는. 익숙하게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처음 사람이 막 올라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얘가 잘 태우고 가겠어요? 좀 뒤뚱뒤뚱하고 잘 못 가, 왜 이래? 뭐 이러겠죠, 이 나귀가. 그죠?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 나귀 중에 새끼 나귀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사실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면 백마가 있을 것이다. 아주 훌륭한 말이 있을 것이다. 갈기가 막 펄럭펄럭거리고 그런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작은 그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은 이렇게 뭐냐면 멍에를 메고 가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라는 건 어떤 거예요? 멍에라는 건요, 될 수 있으면 안 메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래요. 짐을 지운다고 하잖아요. 짐을 지우는 거 싫죠, 그죠? 멍에는요, 될 수 있으면 안 메고 싶은 거, 될 수 있으면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에 타고 싶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차 타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인데 티코 타고 지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걸 타고 싶고 이런 거.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입성하는 거다. 이렇게 입성해야 돼. 이게 하나의 원칙인 것 같아요. 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됨은 어디 있냐면요, 종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됨은요, 종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요,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난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나는 좋은 말 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을 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는 섬김 받는 사람들이죠. 황제라든지 귀족이라든지, 그죠? 그렇지만 주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구나. 우리는 어떤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모시는 나귀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태우지 않은 순결한 나귀를 주님이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나귀는 다르게 보면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볼까요? 이게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의 유비가 나옵니다. 하나의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 그죠? 본문에는 예수님 나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비유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다, 몸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커맨드를 하고 몸은 그 커맨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죠? 마치 그렇습니다. 나귀에 타고 있는 그 나귀 주인이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면 나귀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그렇듯이 이것이 나귀이고 이것이 또한 뭐예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왕권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인가?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커맨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메인 나귀를 풀어보라고 하세요. 어디에 매여있는 나귀가 있는데 주가 쓰실 거니까 풀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내어드려요. 그래? 이렇게. 이거는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주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랬는데, 주님 누구신지 이렇게 이러지 않겠어요? 뉘신데 지금 내 나귀를 풀어오라 하시나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 풀어드린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아는 거예요. 모셔드려야지. 주님 타셔야지. 이런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나귀의 강도가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욕을 쫓아서 막 이 나귀 끌고 가겠죠, 그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권력 중심의 사람도 있고요, 돈 중심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왕 중심의, 그렇죠? 주님 중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후에 어땠다고요? 근데 이런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장면은 뭐였냐면 비참합니다. 슬픈 장면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입성은 너무나 화려하고 막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옷을 까고 했지만 이후의 장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아요. 일단 장사치를 내쫓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비극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다 돈에 매여 있고, 다 권력에 매여 있고, 다 탐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려야지 주님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 같지만요, 사실 슬픈 장면입니다. 사실 슬픈 장면입니다. 많은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면 이거 좀 있으면 보게 돼요. 이거 조금 넘겨보세요. 몇 장만 넘겨보세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이 앞에 있는데 뒤에는 뭐가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쳐요. 끔찍한 장면이,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 몇 장 사이,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분명 여기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달라는 내용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오셔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막 드러내서 우리를 영화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영화롭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상 같은 그런 주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죠? 막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수많은 사람 막 먹잖아요, 그죠? 그 떡을 막 먹고 나서 요한복음에만 나온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잠깐 볼까요? 6장 34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병이어 좀 이거 매일 이러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야 이거 먹을 걱정이 이제 없어지면서 우리는 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상 좀 주소서. 그래 주님은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물질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권력으로 다스리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주님은 사랑의 왕입니다. 사랑의 통치자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보이려고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어야 된다. 나는 이러려고 온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아이고 떡 계속 안 주시네.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다 떠나갑니다. 6장 66절 있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666입니다. 6장 66절이고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무엇을 구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구하겠어요? 물질을 구합니다. 다 뭘 구하겠습니까? 권력을 구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떡을 먹으면 오병이어의 이 떡을 먹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생명마저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발견했어야 됐는데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의 신앙이라는 건 다 어땠다는 거예요? 매우 기복적이고 매우 피상적이고 이들이 생각하는 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매우 권력형의 왕이며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해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맞이해야겠죠. 이렇게 어떻게 오실까요? 지금 여기 오신다면 여기로 오셔야 돼요. 주님 여기로 가운데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전빨 내려가지고 이제 일단 제가 한번 업겠습니다. 주님을 그 영광을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가위바위보 하면 안 되고 그건 제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업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빨리 겉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깔아드리고 저는 이제 주님 먹고 이렇게 이제 여기로 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지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겠네. 할렐루야. 엄청난 부흥회가 지금 다 이제 안수기도 받으시고 싶은 분 다 나오시고 지금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기쁜 순간이에요. 그죠? 사실은 너무나 기쁜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들은 생명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안에 깊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자신의 보좌에 모시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어땠어요?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결국은 뭐냐면 권력을 추구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왜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전이었거든요. 도전.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신가?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신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계속 왔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특별히 중요한, 사순절 기간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죠. 특별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어떻게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는가? 모든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이 모든 걸 다 넘어서 이 죽음의 세력을 다 넘어서 어떻게 참으로 주께서 왕이 되셨는가? 이 부활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간 이 고난주간이 참으로 우리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물질과 이것이 중심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보좌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물질에, 명예에, 성공에 매여 있는가?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고 주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으로 이 기간이 죽고 다시 살아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모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귀한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주님의 발걸음, 왕의 걸음, 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모든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며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멍에를 지고 가신 우리의 왕이신 오 주님, 당신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종이 되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성결케 하며 참으로 우리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수 같은 은혜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